오직 성령이, 다 같이 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쭉 이제 복음이 전파됐는데 마지막이 땅끝이잖아요. 그래서 땅끝으로 가는 복음의 시발점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는 교인 자체도 헬라 사람들, 이방인들이 주가 돼 있고, 그리고 거기 지도하는 지도자도 바나바, 그리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그 유대인 12사도가 아닌 그런 지도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래서 지역으로 보더라도 땅끝까지 가기에 좋은 지역이고, 또 그 교회 구성 성분으로 보더라도 땅끝까지 갈 수 있는,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 토양이 되는 그런 교회예요. 그리고 굉장히 큰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땅끝까지 가는 이제 시발점이 이제 안디옥이 돼서 안디옥에서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두 사람은 안디옥 교회가 파송하는 선교사의 이름이죠. 두 사람 누굽니까?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 그래서 그 안디옥에 있는 지도자 중에서도 제일로 중요한 바나바 그리고 바울,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자, 누가 보냈습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래서 이 선교사 파송하는 역사는 성령의 역사다. 성령께서 이제 보내라 라고 하니까 보냈다는 얘기죠. 그러면 성령께서 보낼 때 바나바하고 사울에게 꿈속에 나타나서 너 가라. 그런데 교인들이 어느 날 예배드리러 와보니까 바나바도 없어졌고 바울도 없어졌다. 감쪽같이 귀신같이 사라졌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이 시켰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하고 이제 기도 중에 파송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파송식 할 때 어떤 그 위임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물질도 후원하겠습니다. 이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안수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보내심은 또한 교회의 보내심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주관적으로 개인적인 경험의 차원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그 성령의 역사는 셀에서 얘기를 하면 다 공감을 할 수 있고, 교회가 모여서 얘기하면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가 어떤 일을 결정하는데 교회만 결정하면 안 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교회가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 교회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는 항상 이렇게 보완적이고 동행하는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보내서, 교회가 보내서 출발이 이제 안디옥인데, 안디옥에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뭐라 했어요? 실루기아에 내려가 그랬죠. 그러면 이거는 뭐냐? 안디옥은 내륙에 있는 도시예요. 내륙에 있는 큰 도시예요. 그래서 우리 서울에서 이제 그 한강을 타고 쭉 내려가면 인천 서해바다를 접해서 중국도 가고 태평양도 가고 가겠죠. 그러니까는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거대 도시의 외항, 그러니까 항구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항구로 접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항구가 어디냐를 할 때 실루기아예요. 그래서 거리는 한 24km 정도 되는 떨어진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을 타고 내려가서 그 실루기아에서 먼 항해를 할 수 있는 큰 배를 갈아타죠. 그래서 행선지는 어디입니까? 행선지는 구브로에 가서 그랬습니다. 구브로는 지중해에 있는 큰 섬이에요. 굉장히 큰 섬인데 이 섬으로 선교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안디옥에서 세계 선교를 향해서 출발하는데 첫 선교의 목적지는 어디라고요? 구브로. 그러면 왜 구브로일까? 구브로일까?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정확한 건 아니지만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여기 선교팀의 리더가 바나바예요. 그래서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생각할 때 어디로 갈래라고 하니까 뭐 히말라야로 가자, 아프리카로 가자, 이거는 잘 생각이 안 나겠죠. 그래서 이제 자기 고향이 생각이 날 거고요. 그리고 순전히 고향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고향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큰 도시에는 주변의 사람들이 다 모이잖아요. 모이는데 그 모인 사람들 중에는 섬에 있는 사람들은 육지로 나와야 돼요. 옛날에 제주도에서는 육지로 나오는 게 소원이요. 그런데 함부로는 못 나와요. 허가받아야 나와야 돼요. 허가받아야지. 그래서
그 섬에 있으면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도 기어이 육지로 올라오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나쁜 짓 하고. 그러니까는 섬 사람들은 육지로 나오게 되는데 육지의 거대 도시가 안디옥이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는 안디옥에서 볼 때 구브로는 저기 바다 가운데 있는 섬이었지만은 굉장히 가까운 데예요. 굉장히 가까운 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갈까라고 할 때 교인들 중에 나도 고향이 구브로인데 그리고 구브로에 우리 사촌도 있고 우리 아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구브로가 또한 생각이 났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굉장히 그 교역이 많고 교제가 많고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가까운 데예요. 전혀 말도 안 통하고 피부 색깔도 다르고 토양도 다르고 전혀 정말 오지 속에 가는 그런 게 아니라 뭐든지 우리가 점진적으로 하죠. 그래서 히말라야를 가려면 어떻게 되죠? 일단 간에 히말라야 등산복을 사야 되죠. 바보. 지금 등산복 때문에 히말라야를 못 가는 건 아니에요. 황룡산 못 가는 사람이 히말라야 등산복을 입었다 해서 히말라야를 가겠냐고. 그러니까 이게 점진적으로 하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그러면 황룡산을 가서 해보고 갈만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북한산을 가보지. 북한산 가서 해볼 만하면 설악산 가지. 그래가지고 훈련을 많이 해서 산악 등반이 가능하면 히말라야도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세계 선교라고 하는 큰 걸음을 내디딜 때 우선에는 가능하고 또 굉장히 비슷하고 또 할만하고 그런 데를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구브로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브로에서 어떤 선교를 했느냐? 자, 5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죠. 살라미에 이르러. 그 살라미에는 배가 도착하는 항구인 동시에 도시가 되겠죠. 자, 살라미. 그래서 이 구브로 섬의 동쪽의 중심 도시는 살람이고 서쪽의 중심 도시는 바보입니다. 바보. 그래서 기억이 안 날 때 바보. 그러면 구브로의 서쪽에 있는 도시예요. 자, 그래서 이 동쪽에 있는 도시에서부터 서쪽 도시로 관통해요. 자, 제주도는 어떤 식으로 하죠? 제주도는 북쪽이 제주죠. 남쪽이 서귀포죠. 제주도. 그 주로 동서보다는 남북으로 제주도 하잖아요. 그래서 횡단하면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서 제주 내려가지고 한라산 넘어서 서귀포 가서 놀다가 다시 제주로 와서 육지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코스가 있는 거예요. 그게 살라미예요. 자,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뭐 하러 갔어요? 지금 섬에 관광 간 거 아니죠. 선교 갔죠. 그러니까 선교 핵심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선교 핵심이에요. 아멘. 네, 우리가 전도 선교에 대한 구분이 잘 없긴 하지만 전도는 동일한 문화권에서 우리 옆집에도 하면 전도라 하고 말 안 통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타 문화권에도 하면 선교라고 해요.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말씀 전하는 거는. 그래서 집에서 안 믿는 남편한테 말씀 전하는 것도 크게 보면 선교입니다. 선교입니다. 선교하는데 말씀 전하는 거예요. 선교 핵심은 무슨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의 핵심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죽으셨고 살아나셨다. 그 복음 전하는 거죠. 누구한테 전했습니까? 유대인의 회당. 1차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뭐냐면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이 우리 싫어요 라고 하면 좋아해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서 누구한테 전해? 이방인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배제가 된 게 아니에요. 출발은 유대인, 그러나 이방인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이 모이는 데가 어디냐면 회당. 회당은 유대인이 모이는 예배당이에요. 모일 회, 당, 집이에요. 그러니까 회당이라는 얘기는 유대인이 모이는 예배의 처소인데 거기 가면 유대인이 바글바글해. 그리고 여기 살렘에도 큰 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많으니까 여기 회당. 그 살람이라는 데도 유대인 회당 하나는 아니죠, 그죠? 뭐 탄현동 회당, 뭐 중산 회당, 아니면 운정 회당 이런 식으로 있겠죠. 그러니까 거기를 이제 회당을 쭉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자, 근데 여기에 수행원이 누구라고요?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랬죠. 수행원은 그야말로 이렇게 수종드는 이렇게 옆에서 보조하는 사람이에요. 자, 여기 지금 파송된 선교사는 누구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사고 요한은 수행원이야. 뭘 수행했을까? 예를 들면 집회를 하는데 좀 줄을 세워라. 그러면 바나바와 바울이 줄 세우다가 복음 못 전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요한이 줄 세우겠지. 세례를 주는데 세례를 주려면 뭐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 해라 그러면 준비하는 거지.
준비하는 거, 이제 이런 거 수행하죠. 그리고 이제 선교팀은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밥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지. 누군가. 그런데 누가 준비해? 예, 요한 네가 해라 해가지고 밥을 준비한다든지, 혹은 이제 재정 출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예, 이것도 선교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요한은 다른 이름으로 마가 요한이랍니다. 마가라 하기도 하고 요한이라기도 하는 그 이름, 예, 수행원으로 두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첫 선교지를 무사하게 방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사건도 굉장히 은혜롭고 신기한 사건이고, 그리고 첫 발을 내딛어서 구브로 섬에 들어가서 살라미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외치는 것도 굉장히 감격적인 사건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에게도 이런 감격이 있어야 되겠죠. 아멘. 예, 선교사들 선교 나갔다, 몰라, 우리는 몰라 라고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선교사로 나가든지 아니면 선교사로 파송을 하든지, 어쨌든 간에 복음은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 증인의 반열에 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격이죠. 예, 인천에 배가 들어와서 옛날에는 고속도로가 없고 철도가 없을 때는 하루길이래요. 그래서 이제 나귀를 타고 한양으로 들어올 때, 그때 선교사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나라 주로 이제 초가집이잖아요. 그래서 멀리서 보니까 초가집 굉장히 작습니다. 초가집 작은 거 알아요? 큰 아파트만 알아가지고, 큰 마을, 빅 빌리지 이런 거만 알아가지고, 초가집 굉장히 작아. 그래서 멀리서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꼭 버섯 같다 했어. 버섯 같다 했어. 그런데 그 지나오는 동네에 악취가 얼마나 나는지, 꼭 지옥에 온 냄새다. 왜냐면 하수구가 안 돼 있으니까, 다 버리니까 썩어가지고 냄새가 진동한다. 그런데 그 발을 내딛었을 때 감격이랑 이런 말할 수 없죠. 언더우드하고 아펜셀러 선교사도 부활절 아침에 인천에 도착해서 이 조선 땅을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이 땅에 부활절 아침에 그 영광이 교회에 임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감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앉아서 내가 교회 오기 바쁘고 교회 막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땅끝이 있는데 거기를 언제 가볼까? 그리고 땅끝 중에 땅끝은 안 믿는 배우자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언제 교회로 올까? 이게 땅끝인데 한번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발걸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절에 이렇게 말하죠. 6절에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자, 바보는 서쪽 끝에 있는 큰 도시입니다. 섬에. 그런데 섬 가운데로 지나서, 그러니까 이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할 때 비행기 타고 간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육로로 걸어서 가겠죠? 걸어서 가면서 뭐 했을까요? 계속해서 만나면 복음 전했겠죠. 다 생략. 성경에 다 쓰기 바빠. 그러니까 생략해서 이제 바보라고 하는 큰 도시에 도착을 했는데, 자, 여기서 선교하는데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중대하기 때문에 기록하고 있는데,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랬죠. 그래서 자, 이 사람이 딱 나타난 거예요. 거기 바보에 이 사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그 신상 명세,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이름은 바 예수라예요. 바라고 하는 말은 아들이라는 말이거든요. 예수는 우리를 구원한다는 말이죠. 구원자란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은 예수의 아들인데, 우리가 흔히 아는 예수님의 아들이 아니라 구원의 아들, 구원의 아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대인식의 이름이에요. 유대인들이 붙일 때, 바 예수 그럴 때 구원의 아들, 좋은 이름이죠. 자, 이름은 좋은데 이 사람 뭐냐면 그 유대인이에요. 이렇게 분류해 보면 이 사람은 유대인인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해 주는 사람이죠. 전달해 주는 사람인데 가짜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할 때, 항상 말할 때 따라당기는 말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가짜 선지자예요. 자,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뭐냐면 마술사예요. 또 마술이란 얘기는 뭐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 이게 이제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했더니 이게 훅 휘었어. 그리고 이렇게 놔뒀더니 이게 올라갔어. 이런 건 마술이에요. 저는 마술 안 해요. 자, 마술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눈속임을 해가지고, 와, 어떻게 이렇게 일어나? 이제 이렇게 해서 호기심을 베풀어주는 건 마술이에요. 마술. 혹은 뭐예요?
사람들이 아프니까 그 당시에는 병원이 좀 잘 없잖아요. 병 못 고치고. 그러니까 이제 병 고치는 거야. 병 고쳐가지고 뭐라 해가지고 병 낫다. 뭐 귀신 나갔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야. 자, 요런 사람을 만났어요. 요런 사람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궁금한 건 뭐냐면, 자, 이름이 바요시라 하면은 뭐 이름이 할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마술사라 하는 것도 뭐 그런 속임수를 해가지고 신기하게 해서 하는 사람, 마술사 있죠? 직업이 마술사인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선지자 중에도 가짜가 껴들죠. 하나님 말씀도 아닌데 이름만 빌려와서 하나님 이름을 써가지고 막 떠들고 다니고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유대인이라는 데 좀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어떻게 마술사가 나올 수 있을까? 유대인은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인데 선지자 중에 어떻게 가짜가 나올 수 있을까 얘기죠. 그러니까는 원래는 이게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첫 번째로 뭐냐면, 이게 왜 가능했겠냐 할 때, 아마도 그 유대인들도 여기에 동조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여기 회당이 있잖아요. 회당이 있는데 마술사 일을 하고 가짜 노릇을 하는데도 유대인들이 가만 놔뒀다. 원래 마술사 같으면요, 이게 무당이거든요. 성경의 율법대로 하면 무당은 쳐주기로 했어. 그러면 경건한 유대인이 가서 야, 너 마술했냐? 확 죽여. 이래야 된다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을까라고 할 때, 아마도 굉장히 인기 있으니까 야, 신기하다고 그러고 박수 쳤겠지. 예. 유대인들도 거기에 현혹돼가지고. 혹은 유대인들이 볼 때 이게 잘못된 사람이긴 한데, 이 사람 뭐냐면 그 구브로 섬을 다스리는 게 다 로마 통치 아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총독이거든요. 빌라도 총독이듯이 여기 구브로 섬을 다스리는 총독이 있다고.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서기오 바울이야. 근데 그 총독 옆에 붙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총독이라고 하는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 옆에서 뭐 우리 대통령 비서실장처럼 하면서 이제 마술을 하면서 이제 같이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권력자 옆에, 총독 옆에 수행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마음에 안 들어도 어떻게 손을 댈 수 없는. 왜? 총독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종류 같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이 사람은 굉장히 마술을 해가지고 영적인 면에서 구브로를 좌우지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구브로 섬을 선교하려고 그러면 이 바이오시를 탁 쳐버려야 돼. 그죠? 이게 두목이잖아요. 구브로 섬의 흑암의 두목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자, 7절에 보니 그럽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자, 그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말하는 바이에서 마술사죠. 마술사가 총독 총독 이름이 서기오 바울인데,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던 얘기는 뭐냐면 신임을 받아서 옆에서 가장 측근에 있는 사람이에요. 권력하고 마술사하고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지혜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일단 총독으로 통치하는 사람은 정치하는 사람이잖아요. 정치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뭐냐면 분별력과 통제력과 의를 행해야 돼. 그래서 막 괴롭히거나 혹은 부정을 저지르나 이러면은 그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야. 굉장히 이 서기오 바울은 나름대로 이 총독으로서 이 구브로에서 신임을 받고 정직하고 능력 있게 행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쓰기를. 자, 그런데 이 사람 뭐예요?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지금 이 마술사를 데리고 살면서 같이 거기에 이제 동조해가지고 혹은 보호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영적으로는 잘못되어 있죠. 그런데 지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마술사에 의해 가지고 좌우지되는 듯 하면서도 뭔가 그거를 못마땅하게 여겨서 더 이상의 것을 갈구할 수 있는 그런 또 한 면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래서 이상한 말을 전하는 사람이 여기 구브로 섬에 나타났다라고 소문이 난 거죠. 선교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총독이 불러가지고 얘기 한번 해봐. 내가 들을게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총독은 마술사를 끼고 살았지만 영적인 면에 있어서 그 사람이 지배를 받았잖아요. 바예수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얘기가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하는 중에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다가 니들이 전하는 말씀 한번 들어볼게. 진리를 한번 들어볼게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뭐예요? 마술사보다도 또 다른 면에 있어서 뭔가가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봤겠죠. 자, 8절에 봅니다. 8절.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쓴다는 얘기는 회방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왜 그럴까요? 지금 자기 밥줄이 끊어지게 생겼잖아요. 자기가 지금 마술사로
총독의 신임을 받아가지고 총독을 영적인 면에서 막 좌우지하는 이런 진짜 무당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바나바와 바울이 나타나서 이거는 다 가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지금 당사자는 누구예요? 이 총독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얘기야. 그래서 그런 게 있어 이렇게 듣는데 지금 이 마술하는 바예수는 뭐예요? 큰일 났잖아요. 지금 자기의 밥줄이 끊어지게 생겼고 자기가 만약에 잘못되면은 쫓겨날 뿐만 아니라 자기는 이제 완전히 이제 그 무당 취급당해가지고 이제 자기는 권력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지. 이 지금 무당은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역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세상에 우리가 다툼을 하는데 경쟁하는 거를 피할 수 없어. 그래서 그 장사하는 사람이 뭐 하나가 잘 되면 옆에 또 생겨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잘 되고 하나는 넘어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두지 않아. 그 심지어는 뭐냐면 미인대회도 요즘은 좀 덜한데 우리는 미스 코리아 누군지 모르죠. 옛날에는 다 생중계했습니다. TV에서. 그거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요새도 하긴 하나요? 그러니까 미인도 경쟁을 해. 도대체 미인의 기준이 뭐예요? 옛날에 임금님 왕실에 그 왕비를 뽑을 때 지금 미스 코리아 뽑았어요? 그런 사람은 왕비 못 돼요. 그렇게 허약하고 그렇게 삐삐마르고 해가지고 어떻게 왕비를 합니까? 못하죠. 예? 기준이 다른데 그런 것도 막 경쟁을 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네 IQ가 얼마냐 해가지고 막 숫자로 내가지고 IQ가 네가 150이냐 아니냐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막 하고 막 이런다니. 근데 경쟁 중에 경쟁은 뭐냐? 영적 경쟁이에요. 영적인 세계의 경쟁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 우두머리로 달려가는 것이 뭐냐면 무당들이고 이 흑암의 세력들입니다. 귀신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들이 그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지배권을 놀라 하지 않아요. 누가 자리를 비켜줘요? 네가 1등하고 네가 돈 다 가져가라요. 아니죠. 끌어내리려 하잖아요. 끊임없이. 영적인 면에서는 뭐예요? 권세 잡은 자. 예, 사탄이 권세를 잡아서 마귀가 권세 잡아가지고 쓸 때 마귀 들어가고 귀신 들어가는 사람들 통해서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보면 막 점치고 막 무당하고 해가지고 결국에 하나님 없다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정하고 하는 그런 일을 선두주자로 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니까 이 바예수는 난리가 난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 전쟁은 항상 있는 겁니다. 엘리야하고 바알 선지자 450명이 갈멜산에 가서 붙어 싸우잖아요.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기도하죠. 그래서 누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냐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거는 뭐냐면 재미삼아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재미삼아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장난이 아니고 비를 누가 주느냐라고 할 때 비가 내린다는 얘기는 그 생업을 누가 주관하느냐. 그 다음에 짐승들이 새끼를 낳을 때 이 새끼를 누가 주느냐. 혹은 자녀들을 출산할 때 다산. 자녀들을 많이 낳는 게 왕이에요. 옛날에는. 자녀를 많이 낳는 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배하는 게 바알이다 그런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다. 끌어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바알 선지자들을 450명 모아다가 니들이 해봐라 그러니까 바알이 아무 말도 못하죠. 하늘에서 불이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잖아요. 영적 전쟁은 영적 세계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냐 할 때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바알이 이게 다 거짓말해가지고 다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끌어내리는 그런 사건이 되겠죠. 우리도 영적 전쟁이 있다.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나아가야지 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옆에 있는 이 마술사 엘루마가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해라. 이 바울만 믿지 마라.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 마술사 엘루마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어떻게 싸우느냐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선교사 바나바하고 바울인데 바나바는 지금 말 안 하고 있는데 지금 바울이 이제 싸우잖아요. 그럴 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바울과 사울은 한 이름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바나바하고 사울을 파송했거든요. 근데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바울로 바꾸는데 이제 우리가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바울이 사울이고 사울이 바울이에요. 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사람, 스데반 집사 쳐 죽일 때 앞장섰던 사람은 사울인데 그 사울이 바울이고 바울이 사울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서 그러면 이름이 왜 바뀌었느냐라고 할 때 첫 번째 이유는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이 사울은 나쁜 이름이다. 나쁜 스데반 죽이고 나쁜 짓을 했을 때 이름은 사울이고,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다음에 극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네가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때 얻었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는데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이건 아니라고 봐요. 그건 뭐냐? 더 우리가 수긍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나쁜 이름은 사울이고 좋은 이름은 바울이다. 이거보다는 원래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원래 어디서 생활했던 사람이냐면 다소 출신이라고 항상 나오잖아요. 다소 출신 바울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소라고 하는 도시도 안디옥 못지않게 큰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 큰 도시에서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자야.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에게 있어서 로마 시민권은 굉장한 겁니다. 그리고 재력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인데 믿음도 있었어. 그래서 거기서 뽑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유대식의 이름일 거다. 유대인 사이에 부를 때 이름은 사울이다. 사울이다. 예. 시민권, 그 사람이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또한 그 다소에서 살 때, 다소라고 하는 데가 이미 예루살렘이 아닌 타문화권 헬라 문화가 꼽히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었지만은 유대인의 이름만 가지고 산 게 아니고 로마식의 이름, 다시 말하면 이 바울은 헬라어도 잘했고 철학도 공부했고 로마 문화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로마 그 도시에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식의 이름, 그렇게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일제시대에 살고 있을 때 우리 한국 이름이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강제 개명을 시켰어. 그러면은 일본 이름도 학교 가면 불러야 되는 거고, 집에 오면 순이고 철수지 일본 이름 부를 이유는 없잖아요. 아마도 그런 이중적인 문화 배경 때문에 사울이라는 이름도 있었고 바울이라는 이름도 원래 있었겠다. 원래. 그런데 지금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계속 썼어요. 근데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정식으로 바꾸잖아요. 누가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사울이 했던 행적은 다 유대인 중심의 행적이었다. 그냥 만나는 사람도 유대인이고 활동했던 것도 유대인이고 라고 하니까 유대인에게 붙여진 이름, 유대식의 이름은 사울이니까 사울이라는 말로 썼어. 근데 지금 뭐 했어요? 안디옥에서 선교사를 파송됐죠. 타문화권으로 왔죠. 구브로로 왔죠. 구브로로 와서 지금 누구한테 지금 전하는 거예요? 총독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뭐예요? 이방인들 세계에 들어와서 선교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로마식의 이름이 훨씬 더 맞겠죠. 예? 로마식의 이름이 맞겠죠. 그러니까는 이제 선교사로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로마식의 이름인 바울로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안 쓰고, 그 앞에서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썼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 바울로 써요. 바울로 써요. 아무튼 간에 이 사울, 바울이 엘로마가 난리를 피니까, 마술사가 난리를 피니까 막 회방하고 총독한테 이런 얘기 듣지 마라 하고 니들 나가라 하고 막 이렇게 난동을 부르니까 이제 거기서 바울이 나서는 거죠. 네가 왜 이래? 이러고 나서는 거죠. 나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적 전쟁은 뭐예요?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영적 전쟁 하는 거죠. 지금까지 마술사가 여기를 다 지배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가서 회방을 하니까 너 나가, 이제 이렇게 싸워야 되잖아요.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갑니다. 다윗이 골리앗이 뭐라 하니까 나하고 싸울 사람 나가라 그러니까는 내가 나간다 해가지고 만군의 여호 이러고 나가잖아요. 그러고 이제 바울이 이제 이 마술사하고 싸우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칼 들고 싸우는 건 아닌데 영적 전쟁이에요. 자, 그랬을 때 뭐 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지금 싸우러 나가는데 무기는 뭐예요? 성령 충만. 네, 이번 사경회 때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믿음이라고 같은 믿음이 아니다. 믿음이라고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금 같은 믿음도 있고 똥 같은 믿음도 있어. 기도라고 같은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했더니 에스더가 기도했더니 금식하고 나갔더니 왕이 말을 들어. 사자굴에 들어가도 사자가 입 다물고 있어. 근데 우리가 엉터리를 그다하면 사자한테 잡혀먹어.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 충만함이 영적 무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의 그 부유함은 영적인 부유함이에요. 그 영적 부유함은
성령 충만으로 대변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충만해야지 영적으로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라. 성령 충만하라. 그래야지 무당도 이기고 성령이 충만해야지 우리가 세상의 시험을 이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수단이에요. 수단.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 일어나라. 안진뱅이 손 일으켰잖아요.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이 충만해서 이 마술사를 지금 물리치려고 하는 거죠. 물리치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물리치느냐라고 할 때 보니까 이랬죠. 10절에 이르되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가서 칼싸움하는 게 아니라 말로 하는데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그랬어. 지금 이거 누구한테 하는 말이요? 마술사. 마술사가 난동을 부리니까 회방하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나가서 너 그러죠. 너 그러면 안 돼 이 말인데 너라고 하는 말 속에 이 마술사에 대한 모든 정보가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너는 거짓말쟁이야. 그러니까 거짓말은 없는 사기꾼이죠. 사기꾼. 없는 말을 해가지고 속이는 거잖아요. 거짓을 해가지고. 그 다음 뭐죠? 악행이 가득한 자요. 그러니까 믿는 거를 이렇게 못 믿게 하고 결국 해가지고 자기 돈벌이나 하고 사람들을 아주 나쁜 데로 끌고 가는 이런 악한 짓을 하는 자야. 너의 정체는 마술사 너는 지금 이렇게 아주 여기서 영광을 받고 있지만 너의 정체는 거짓말 사기꾼이고 너는 악한 짓만 하는 사람이야. 마귀의 자식이야라 하면 뭐냐면 정죄죠.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면 뭐예요? 마귀는 음부에 던져져야 되지. 너는 하나님의 심판받을 놈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모든 의의 원수여 그러고 했잖아요. 의는 뭡니까? 십자가의 의의 원수죠. 복음 전화를 하니까 난동을 부리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의의 원수야. 하나님의 원수야. 십자가의 원수야. 바른 길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너 마술사 무당 꺼져라. 그죠? 꺼져라. 그죠? 이 거짓말쟁이 나쁜 놈 마귀의 자식 의의 원수 너 나가. 귀신 쫓아내듯이 그렇게 하는 거죠. 뭘로? 성령 충만해서. 만약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우리가 혼나요. 우리가 혼나. 근데 성령이 충만한 뭐예요? 성령께서 이 무당 마술사를 혼내키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부간에도 살고 또 안 믿는 사람들하고 살 때 그 사람들한테 끌려다니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거 가지고 비유 맞추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는 거하고 우리가 예의를 지켜야 되죠. 예의를 지키는 거하고 영적으로 복종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개 끌듯이 막 끌고 가는데 그래 그럼 가서 술도 먹고 그 다음에 뭐 교회 오지 마 교회도 오지 말고 뭐 기도하지 말라고 하면 기도도 안 하고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 듣나 몰라. 가서 놀자 그러면은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가서 그냥 막 피크닉 가고 뭐 가고 막 놀러 가고 하더라고. 근데 교회 와서 사경이 하는데요. 좀 오라 그래도 안 와요. 안 오신 분도 안 와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간에 안 들어.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익이고 영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서 성령 충만한 그런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야 되는 거죠. 자, 11절에 말하죠. 예. 지금 그 바울이 공격하는 거예요. 이 마술사를 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서. 보라. 너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자, 손이 위에 있다는 말은 뭐냐? 손이라는 얘기는 활동하는 손이잖아. 이렇게. 활동하는 손이 너의 위에 있다는 뭐냐면 하나님의 손이 너의 위에 있어. 하나님께서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 사기꾼. 이 악한. 자, 이래서 심판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네가 맹인이 되어 안못 보는 사람이 되어 얼마 동안 당분간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소경이 돼서 맹인이 돼가지고 앞이 캄캄해질 거다. 라고 했어. 그랬더니 즉시 성령이 충만해서 바울이 무당을 꾸짖었죠. 너 안 못 볼 거야 라고 하니까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소경이 되는 과정을 쓰고 있는데 소경이 되는데 즉시야. 시력이 나빠서 10년 후에 이렇게 눈이 좀 안 좋아지고 백내장 끼고 그런 게 아니라 즉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심판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자, 안개하고 어둠하고 뭐가 더 짙은 거예요? 어둠이 짙은 거지. 그러니까 그 과정을 정밀하게 묘사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쓴 게 누구예요? 누가야. 누가는 뭐예요? 의사야. 의사니까 시력이 없어지는 과정을 잘 쓰고 있는 거야. 처음에는 뭐가 흐릿흐릿해. 안개 낀 것 같아. 근데 그 다음 뭐예요? 어둠이 와서 깜깜해졌어.
완전 흑암이 왔어. 그래서 뭐예요?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그래가지고 막 뒤뚱거리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헤매고 있는 거지. 즉각적으로. 이게 뭐냐? 이 마술사의 본 모습이에요. 지금 잘 먹고 잘 살았지? 총독 옆에서 총독을 막 좌우지하면서 구부로 사람들 마술을 해가지고 자기 인기가 올라가고 전부 다 뭐 우상숭배하고 해가지고 막 휘저었잖아요. 섬을 전체를. 그러고는 나를 따라와라 해가지고 막 앞에 서가지고 사람들 막 끌고 갔잖아. 근데 이 사람의 정체는 뭐냐면 이게 정체야.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사실 이게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은. 근데 그걸 몰랐잖아요. 근데 와서 바울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네가 소경될 거야 라고 하니까 즉각적으로 소경이 돼서 자기의 본색이 탄로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 볼 때 이렇게 봐야 돼요. 안 믿는 사람 뭐라 뭐 하는데 이 사람은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헤매는 사람이야. 헤매는 사람이야. 영적으로 흑암의 백성이야. 흑암 중에 흑암이 어디야? 지옥 가보면 알아. 지옥 가보면 알아. 칠흑같이 어둡다 했잖아요. 그 바로 어둠의 세계가 바로 지옥 백성인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빛의 백성이에요. 나는 빛이요 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우리는 소경이 되는 게 아니라 빛을 회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건요 굉장히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새로운 세상을 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믿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면 빛을 받아가지고 광명한 세계를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나올 때 뒤뚱거리고 안 나와. 그냥 잘 나오죠. 잘 나와. 근데 안 믿는 사람 뭐예요? 딴 데는 잘 돌아다닌다고. 그 어두운 나이트클럽 가서 얼마나 춤을 잘 추는지 몰라. 예. 막 어둠의 세계 가지고 휘젓고 다니는 걸 보면 정말로 귀신 들어간 게 맞아. 예. 술 먹고도 막 운전하잖아요. 사고 내고. 술 먹고 이상한 짓 해가지고 다 터트리잖아요, 사건을. 근데 우리는 뭐예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눈이 밝아가지고 또롱또롱 해가지고 절대로 그런 데 안 갑니다. 거기서 막 나이트클럽 가서 춤추라 그러면 어지러워서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교회밖에 못 와요. 다 예수 믿어서 복음의 은혜를 받아서 빛의 자녀가 된 덕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좋지요. 바울처럼 되고 싶죠. 무당 노릇하다가 돈 벌어먹고 살다가 나중에 어둠의 곳으로 던져지고 싶어요. 그리고 네 죄가 뭐냐 할 때 네 때문에 멀쩡하게 길 가는 사람들 다 잘못 끌고 가서 다 구덩이에 빠뜨렸잖아 라고 하는 그 심판을 받을 거예요? 안 되겠죠. 우리가 예수 믿어서 빛의 자녀가 되고 빛 가운데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자, 정말 선교하는 자, 그런 자리에 서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같이 빛의 자녀 되고 복음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영광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선교하는 데 힘을 보탤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